언제 주일 오후에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 묵상에 대해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더 원초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아니요,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내가 당신을 믿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신을 믿는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굴이 다 그냥 신용입니까? 그냥 여러분 얼굴만 딱 내밀면 다 사람들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다 해줘요? 하도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또 어떤 행동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되니까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진짜로 말한다, 내가 진짜다, 이거 진짜라는 말을 강조해서 이거 참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행동도 하도 그냥 말은 해놓고 안 지켜지니까 뭐 각서를 쓴다든지 뭐 공증을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즉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들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관계에서는 그렇다 할 수 있으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즉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는 결코 진짜나 참이나 어떤 각서나 공증이 절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각서도 필요 없어요.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야, 이 말은 진짜다, 믿어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진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진실하신 그분이 하시는 그 어떤 말씀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오직 뭐만 있어야 됩니까? 아멘만 있어야 돼요. 아멘만.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에는, 그 모든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잖아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복에 대해서도 아멘이지만 우리에게 경고하신 저주의 말씀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복이 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저주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각서 쓰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않으시고 덜하지도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죄송하지만 믿지 마세요. 목사인 저도 믿지 마시고, 또 미안하지만 부부지간에도 뭐 내가 당신 믿는다, 표정만 조금 달라져도 그냥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는데, 믿는다 해놓고도 신뢰가 어려워요. 왜? 그 사람 안에,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아침에 했던 말과 저녁에 했던 말이 달라지기 쉬우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었다 하고 막 한탄을 해도 그는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믿어서, 누구를 믿어서
미안하지만 그거는 나의 미련함,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실패하고 상황을 의지해서 환경을 의지해서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그렇게 하게 돼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진실, 진리, 참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두 구절의 성경에서 보면 그것을 증명해 줘요. 잠언 30장 5절 말씀을 우리 남자 성도들이,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우리 여자 성도들이, 아이들 포함입니다. 30장 5절은 남자분, 잠언 30장 5절은 남자분, 이사야 40장 8절은 여자분. 잠언 30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남자분들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사야 40장 8절 우리 여성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잠언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면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시대가, 상황이, 환경이, 사람이, 감정이 뭐가 바뀌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가 요즘에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상식 퀴즈를 이렇게 내주는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0문제씩 이렇게 챕터 1, 2 뭐 쭉 10몇 번까지 20번까지 이렇게 했는데 보다가 뭐 20문제 중에서 10문제 이하 맞추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나오고, 보통 제가 해보니까 상식인데 보통 한 15개씩은 맞추겠더라고요. 놀리지도 않아. 20문제에서 15, 거기에서 10문제 이상 맞추면 대단하다라고 칭찬했는데 제가 15문제 이상 맞췄으면 와 정도는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저 맞췄을까요? 네. 성경책이 가장 많이 팔린대요. 가장 많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그런데 왜 많이 팔리냐고요. 집에 진열해놓고 전시하려고 성경을 집집마다 사고 사람마다 사가지고 그렇게 성경이 많이 팔린 걸까요? 네? 잘 찢어져서 또다시 산이라고. 아니요. 잘 찢어지긴 찢어지지. 침택 붙여갖고 이렇게 하니 당연히 잘 찢어지겠죠. 성경 종이가 얇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책도 넘길 때도 좀 그러긴 하지만 성경 넘길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러니 잘 찢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서 보는 이유는 뭐예요? 재미도 없고 딱딱하지만 이 말씀이 진리이고 어느 시대에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 말씀과 이사야 40장 말씀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해 보면 어때요?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누구에게나.
부자에게만, 가난한 자에게만, 병든 자에게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게 복음일 수가 없죠. 아니 부자에게만 해당되고 가난한 자에게만 해당되고 건강한 자 또 병든 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복음이고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 종교들이 있고 또 여러 사회들이 있지만 참 뉴스를 한 번씩 들어보고 인터넷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무식하고 또 잔인하기까지 한지. 지금도 계급이 존재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도 계급이 있어서 계급이 낮은 천민을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러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시대가 상황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그러한 보배로운 존재들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또 환경이 바뀌어진다고요? 상황이 바뀌어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바뀌는 것은 진리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나의 못된 그러한 그 죄의 습성들을 제거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 습관이 그렇게 무서워요. 항상 저기에다가 붙여놓고 하다 보니까 손이 저절로 저리 가요.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것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영혼육, 영혼과 육으로 구분도 합니다만 여간 우리의 전인격, 또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모든 생각, 뜻.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육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죠. 13절 말씀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모든 만물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시비비를 뭘로 따질 거예요? 세상의 법에 가서 따질 겁니까? 아니면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어떤 경험으로 가지고 따질 거예요? 아니 세상의 법도 또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도 관례도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건데 그 시시비비를 거기다 갖다 놓고 따져주라고 이야기하니 조금 내 마음에 들면 팔이 안으로 굽고 좀 내 마음에 좀 거시기하고 안 좋으면 어때요? 아무리 저 사람이 옳은 것 같아도 내쳐버리고 모른 척 해버리고. 그게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법이나 그러한 것들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본론적으로 원초적으로 진정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기준은 오직 판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썩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그 기준을 바르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합니까?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하실 거냐고요? 저희가 아니야. 정훈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잘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 썩어지고 어두운 세상 속에 비춰져서 기준을 세워줘야죠. 기준을.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우리는 걸어다니는 뭐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해요. 아무리 많이 팔렸다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을 못 봐요. 보이지를 않는데 눈뜬 장님이에요. 맹인이에요. 저들은 성경을 못 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살아서 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성경을. 그래서 저들이 진짜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의 과거나 현재나 어쩌면 또 더 미래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고칠 것은 고치시고 싸맬 것은 싸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은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항상 가져다 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를 가져다 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살아야지 돼요. 그 말씀대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여타 종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만큼 공부가 많은 종교는 없어요. 참 배울 게 많아요. 불교 같은 것은 참선한다고 해가지고 어때요? 그냥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가부좌 틀고 명상처럼 쭉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무엇인가 비운다라고 이렇게 해요. 천주교도 물론 이러한 그 말씀이 있긴 하지만 지금 천주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각 성도들이 신자라고 하죠. 그들이 보게 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신부들만 그것도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읽어주는 형식이었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처음부터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이 각 개개인에게 읽혀지고 또 선포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의 가장 핵심의 예배 행태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아멘. 말씀 설교가 있어요. 설교.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또 예배 외에 각양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른 종교들은 참선이라는 걸 통해서 비워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비워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미안하지만 비우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비우는 게 아니면 반대가 뭘까요?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채우는 것이죠. 언젠가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비커 컵 안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컵을 확 부어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더러운 그 물이 없어집니까? 깨끗한 물을 계속 채워 넣으면은 흘러 넘쳐서 더러운 물이 없어져요. 결국에는 깨끗한 물만 차게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지 돼요. 그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가 비운다고 해서 비워집니까? 우리 정훈이 오늘 진짜 정훈이 복 많이 받아라. 네. 그래 예배 시간 저렇게 대답을 잘해야지. 다 꿀먹은 사람처럼 우리가 제일로 무서울 때가 말 안 하고 있을 때가 제일로 무섭다 그러잖아요. 우상이 돼야 돼요. 우상이 말도 하고 이렇게 웃어야 돼.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무서워요. 다들 사람. 우리가 그렇게 채워야지 돼요. 아무리 산속에서 돌을 닦고 비워도 우리 스스로 비울 수가 없어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표현이 매우 겁나고 무섭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세포 모든 것을 난도질 해야지만이 우리가 눈의 눈곱만큼이라도 변화 될똥말똥하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가 변화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죠. 오늘 페이퍼에 보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쭉 읽어보시면 합니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깨끗한 거 뭐 그렇게 뭐 예전에는 진짜 이제 성경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한 권 사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보고 막 물려서도 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성경이 참 비싸더라고요. 그랬더니 명언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4, 5만 원 이렇게 갖고 싼 거 아니냐고 이거. 그렇죠. 싼 거죠. 그치? 예찬아. 아무리 뭐 4만 5만 원 해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그냥 깨끗하게 보지 마시고 마음의 감동이 되는 그 구절을 밑줄을 그어가시면서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과 같은 그런 그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밑줄을 그을 때 어디에 밑줄을 그으면 됩니까? 읽은 말씀 전체 아니면 마음에 와닿는 말씀에, 마음에 와닿는 말씀에 밑줄을 그으면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보시고, 그렇게 읽을 뿐만 아니라 20번째를 보면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좀 어렵습니까? 질문이? 2번. 기도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적용한다. 맞아.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적용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속이는 자예요. 미안하지만. 듣고 고개 끄덕이고 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 가분수라 그러잖아요. 상체는 크고 머리는 엄청 큰데 다리는 작아요. 그러니까 알기는 무지한 많이 알아요. 그런데 행하질 않아. 이거는 뭔가 비정상이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도. 저 사람이 뭔가를 많이 알아.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라도 사투리인가 이게? 뭐라 그러죠? 뭐라고요? 자빠져요? 저쪽에서 뭐라 나왔어? 안다니. 뭐 말만 하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 우리 장로님 말은 제가 뭔 말인지 제가 못 알아먹겠어요. 그 말을 어디 사투리인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안다니.
뭐 말만 하면 이 사람끼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단어가 자기 귀에 들렸어. 그러면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막 설레발을 치고 아는 척을 다 해. 우리가 좀 그런 사람들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듣기는 들었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30년 해본 사람들은 설교 이렇게 성경 구절만 대충 나와도 아이고 오늘 정 목사님 뭔 말 하시겠네. 대충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설교를 딱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러실걸요. 딱 교회 오면 뭐 봐요? 주보를 이렇게 주보 일면도 안 봐. 우리 교회 예배 순서도 잘 안 봐. 딱 가운데 펴갖고 뭐부터 봐요? 광고부터 봐. 전부 다. 앞에서는 예배전 찬양 인도 다 하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이렇게 광고 쳐다봐. 광고 쳐다보고 나서 겨우 이제 이면이 틀림없이 앞면인데 이면은 안 본다니까요, 진짜로. 펴서 광고부터 먼저 봐. 그리고 찬양하고 있는데 뭐 봐요? 오늘 성경이 대충 어딘가. 성경이 어딘가 해가지고 성경을 찾아놓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성경을 안 찾아놔. 대충 여호수아 말씀 오늘 목사님 뭐 이거 이야기 하시겠네. 대충 짐작을 해놔. 그러니까 정작 설교 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눈꺼풀이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고 어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뭐라고 한다고요? 안다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앞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이거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속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런데 내가 듣기는 듣고 행하질 않아.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듣지도 않아 이제. 이미 다 경험적으로 다 알았어. 그러니까 듣지도 안 해버려.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변화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셔야지 되고 읽은 것에 그 말씀을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으시되 그 밑줄 그어진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지 되고 그 생각한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내지도록 그런 결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죠.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또 내가 뭔가 행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이 내게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우리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애들이 눈속임만 엄마 얘 알았어요? 해놓고 안 해. 그런데 그놈 뭐가 예뻐서 떡 하나 더 주겠어요? 미우니까 떡 하나 더 줘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대한 그런 태도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야죠. 거기 밑에 보면 시편 1편을 제가 이렇게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 묵상 훈련은 전우사님이 지금 계속 시키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깊이 생각하고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편 1편 말씀을 짧죠.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마음에 와 닿는 한 절 정도를 밑줄을 그어보세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을 한번 밑줄을 그어보죠.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님 제게 감동 감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말씀 읽고 난 이후에 제가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 지킬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밑줄을 이렇게 그어보시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2절이었다 그러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묵상, 읊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든지 여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두 줄 정도로 이렇게 적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적으셔야지 돼요. 반드시. 눈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금세 날아가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말하고 손으로 써보는 것만큼 명확하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느껴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느껴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밑줄을 긋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해야죠. 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주야로 묵상하게 되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하고 또 묵상하는 것하고 어떤 연계가 되지? 외자를 붙여가지고 왜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을까? 그럼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그러한 의문을 먼저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쩌면 여러 큐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했었을 텐데 우리가 그러한 그 말씀을 읽고 큐티로 하는 것의 그 결국은 뭐였어요? 적용이었어요. 적용. 그러니까 적용점만 찾으려고
우리는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적용점은 적용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부터 나와야 돼요. 질문부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를 줬고 그 의미에 따른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한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이에요.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시편을 봤는데 잠언에서 찾는다 아니면 신약의 어디에서 찾는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시편 1편만 봤으면 시편 1편에서만 찾으면 돼요. 해답을 뭐 두세 개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만 찾아도 되고. 그러니까 방금 제가 2절을 했으면 묵상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구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을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학교 아이들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은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매일 그날에 맞는 잠언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주로 강조하는 것은 잠언에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잠언 같은 경우에 절수도 많고 또 그러기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시편으로도 하셔도 되고 또 시편은 잠언과 같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니까 여간 몇 절이라도 단락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하는 것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잠깐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 던진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신의 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라버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빼짝 말라버린, 가물어서 쩍쩍 말라버린 그 시냇가에 나무 심어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 줄을 그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말씀의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한 그 해답들을 그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을 이렇게 찾아가 보는 훈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그리스도의 49가지 명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머리로 알고 듣고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왕에 또 우리 항상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다 그러면 좀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삶의 질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이런
묵상의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의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시간을 이제 더 가질 거예요. 그룹별로 또 가르치고, 또 우리 아이들 교학교에서 교사들이 좀 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묵상 훈련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간략하게 이렇게 해봤지만 다음에 또 오후 예배 시간이 되면 전사님, 저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니까 전사님이 그렇게 말씀 묵상 훈련을 하실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배우시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를 경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약속하신 은혜도 많이 경험하는 교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